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빌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보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몇 번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요. 며칠 전에 밥 먹으려고 사제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밥그릇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이렇게 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데워지면 어떻게 하죠? 전자레인지가 삐삐삐 이러죠. 가가지고 전자레인지 문을 연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맨손으로 그걸 확 잡았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그 자리에서 확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돗물 막 틀어가지고 아이고 뜨거 막 이렇게 이래 본 적 있슈?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요? 네,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이 먹어 가나 봐요. 근데 그때 막 아이고 막 손가락 이렇게 수돗물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아이고 이만하길 다행이네 이런 생각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통의 진짜 의미 중에 고통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 손이 고통을 못 느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뜨거운 밥그릇 계속 붙잡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더 많이 다치게 됐을 겁니다. 그죠? 더 깊게 데였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고통은 아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또 나를 살리게 하는 힘도 갖고 있다. 내가 아프니까
예, 그 통증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놓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안드레아와 필리포에게 얘기하죠.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니까요,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답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김재덕 신부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예수님 고통의 신비.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힘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은총과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도 복음 계속 읽어보면 그래요. 마지막에도 이러죠. 지금 어디까지 했나 까먹었어요 지금. 중간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하느님한테 막 기도하니까 하느님께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당신의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표징들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됐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은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나오죠.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정말로 볼 수 있는 길이고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는 삶. 바로 그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 엄마가 아버지랑 연애했던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만날 때마다 돈다발을 이렇게 들고 와서 뭐 물건 낼 때마다 이렇게 돈을 딱 엄마 보는 앞에서 세가지고 그 중에 뭐 10,000원이라고 10,000원짜리 하나 빼주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또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뭐 돈 내야 되면 또 그 돈다발을 꺼내서 이렇게 탁 세가지고 엄마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서 고종에서 또 뭐 이렇게 돈 주고 이랬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야, 저 남자한테 시집 가면 나는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집 가기 전에 이제 서로 집안끼리 인사도 하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봤더니 지질이 가난한 집안이었답니다. 지질이 가난한 집안.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죠. 근데 왜 아버지랑 결혼했슈? 왜 아버지 따라갔슈?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따라갔대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따라갔죠? 그려 안 그려? 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못 바꿔요. 못 바꾼다고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고통도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신앙을 중단해버릴까? 이런 선택을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이 될까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려는 구원, 영원한 생명 이런 거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금만 상처받거나 이러면은 그냥 곧바로 그냥 신앙을 등져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신비는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은 나를 살리는 은총을 갖고 있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만 걸어가게 된다.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된다잖아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내 욕심도 눌러야 되고, 때로는 힘들지만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만남들을 포기할 때도 있고, 내 자존심, 욕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그분을 믿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믿음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행복한 방법으로만, 내가 좋아하려는 방법으로만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다른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독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 말로 이 어원적으로 듣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듣는 행동. 이게 순종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해야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사랑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따라가는 신앙인, 바로 그 신앙인에게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마련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하느님을 기억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바빠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시간을 마련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해야 돼서 너무너무 삶에 여유가 없어서 주일 미사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먼저 주일 미사 갈 시간을 마련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돌아서야겠죠. 하느님께로.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될 때 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이 사랑의 법은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이 솟아날 때마다 하느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을 선택하고 먼저 하느님을 기억하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내 믿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 이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기도도 미루지 마시고 미사도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느님의 말씀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바빠서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재미없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먼저 하느님을 선택하고 내가 내 믿음을 잘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로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멘.